찬송가 91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최절정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 예수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관심과 마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자매 마리아, 마르다는 그들의 병든 오라비 나사로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자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무리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 분열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것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만을 붙들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는 예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제자들은 앞선 9장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해 물은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온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나사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기는 한 것입니까? 라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리들 가운데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병이나 죽음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 질병이 온다, 병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의 모습을 힘입고 육신의 모습을 힘입고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면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는 그분의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슬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서두르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못지않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삶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다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몸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게 되고 질병에 걸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삶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난, 더 많은 어려움과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붙드는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이 더욱 많은 종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도 고난을, 고통을 이라는 경험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치유를 받은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서처럼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기적은 우리가 경험하는 평범한 복들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모든 치유의 기적은 그분의 그 대상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다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 대상들의 불편함을, 어려움을, 고통을, 질병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돌리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그 일들에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일들에 더 힘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틀 동안 더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이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족들의 고통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즉각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특히 하나님이 상황을 미루시는 것, 지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는 크게 세 가지의 응답의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첫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로 응답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아주 긴 시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응답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뜻, 큰 그림이, 큰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대상에게, 그 영혼에게 더 좋은 유익을 주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지연하고 지체하는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인내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우리의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흥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을 향하게 되고 굳세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절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하나님 그렇게 바쁘시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만큼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나? 그런 마음,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응답하시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때도 있지만 차이가 있을 때, 다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느라 여러 시간을, 여러 해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응답은 결국은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신실한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결정은 최선입니다. 그분은 정확합니다. 그분은 확실합니다. 그분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주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낮과 같은 인생, 그리고 밤과 같은 인생으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낮, 즉 환한 때, 잘 나갈 때, 뭔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밤과 같은 그런 인생의 시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절 말씀을 통해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늘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허용된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것을 거스르지 않으며 그것에 맞는 그 열심,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다시 말해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낮 12시간이 지난 뒤에는 거침없이 밤이 옵니다. 주님의 낮에 그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높은 그런 원천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끌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장 직접적인 그런 주님의 그 유혹, 주님이 받으시는 그 유혹, 그 흔들림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3명의 가족들에게 말씀합니다. 더 밝은 빛에 의지해 걸어가라. 그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상황에 너무 함몰되어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지나치게 이끌려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낮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낮을 책임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혹은 두려워하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앞서가려고 애쓰거나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대로 순종하며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고 주님 우리 사용할 때는 그 기회를 잘 사용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일을 시키실까? 난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까를 고민하며 보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이 예수님의 완고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플 때 잘 자고 나면 원기를 회복하게 되겠지.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되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것을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주님 당신의 능력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회가 생겼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시점이고 중대한 확신과도 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당신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로 따져보면 기도 응답들 중 많은 것이 그렇게 응답되지 않고 자꾸만 쌓여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때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조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적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과 형태로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만 가진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하시자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제 죽으러 갈 때가 되었다.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충성과 헌신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과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주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성도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에 성도는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도록 우리를 매 순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것들 중에는 우리의 급한 마음과 상관없이 더디게 응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다림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순간에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주님, 추운 날씨로 인해 몸과 마음이 훔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독감 바이러스에 유의하고 저체온증으로 육신의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항암 투병의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여월 아파 전인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153 올람운동을 통해 말씀과 가정 예배로 개인과 가정이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커피와 차 전도를 통해 한 영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뜨겁게 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 순결함으로 준비하는 귀한 날로 오늘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